하늘의 기쁨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기쁨을 갈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음악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고통이 20대 후반서부터 닥쳤습니다. 즉, 이 청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고 이명에서부터 특히 이제 높은 음역대가 들리지 않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거죠. 음악가인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 이 기병은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런 상태로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1802년 그때 나이 32살 때인데, 이 빈 외곽에 가면은 그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양하러 갔다가 아무 호전도 없는 그런 상태를 놓고 마음속에 비관하면서 이제 유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예요. 근데 이 유서는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32살 때 유서를 썼는데 그 뒤에도 활동을 계속했으니까 이 유서를 써놓고는 죽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유서 내용은 지난 6년간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속아서 살아왔을 뿐 더 이상 차도는 없고 희망은 없다. 이제 나는 귀머거리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진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서를 써놓고 목숨은 끊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유서 말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적혀 있어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랜 동안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음악가가 귀병 때문에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즉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귀병의 치료를 구하겠죠. 치유의 기적을 당연히 누구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그 말미에서 이 병고침의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는 거 아니? 순수한 기쁨의 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지. 진정한 기쁨. 이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이 진정한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깊은 토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때가 32살이었는데 54이 되었을 때 그 비엔나의 한 극장에서 그 유명한 9번 교향곡을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 9번 교향곡에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합창이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사악장의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하늘과 통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환희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딸이여, 우리는 열정에 취하여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리. 분열된 가혹한 현실을 그의 신비로운 힘이 재결합시키고 그의 인재한 날개 아래서 모든 인류는 형제의 하늘의 위대한 선물을 받은 자여, 함께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물론 이제 이 대목에는 그때 당시 실러의 이 시편도 속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중요한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이 가사를 합창곡의 가사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들렸지만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알지 못한 채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
창했던 사람이 그 베토벤을 이제 관중석으로 돌려 세우면서 비로소 환호하는 관중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그 베토벤이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진 1810년 이후에 그가 만든 곡들이 하나같이 해당 장르에서는 다 명곡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눴던 그 9번 교향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영웅, 그다음에 운명, 전원 교향곡, 또 피아노 곡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소나타들, 대표적인 것이 월광 같은 곡들 다 이 청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지은 곡들이다.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 절망의 바닥에서 진정한 기쁨을 구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늘과 통한 결과였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루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동력은 뭔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동력은 뭐지? 그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지향점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동력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게 되면 많이 그 공통 분모 차원에서 나오는 답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크다. 폭이 넓어요. 이 폭을 잘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정신 분석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 이남희 박사입니다. 이남희 박사는 행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플레저, 해피니스, 조이인데 이 플레저는 감각적인 쾌락. 이분이 말하는 해피니스, 이게 영어로는 이제 행복인데 이 레벨의 행복은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이. 이 조이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 이 설명은 사실상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 이 행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이 대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레저의 영역이 있어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 기자는 어차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데 그 헛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분복이 있으니까 그런 즐거움을 즐겨라. 좋은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잘 될 때 혹은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이 있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 이런 해피니스도 사실상 신앙의 영역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조이. 이 조이는 성경에서 기쁨으로 번역하고 있죠. 이런 기쁨의 차원이 있는데 그 이남희 박사가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 이 부분에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행복이 있다.
그것이 첫째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의 행복,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기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남희 박사는 그 플레저, 그 다음에 해피네스, 조이, 이것을 놓고 그 차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다. 케이크를 처음 한 입술 먹을 때는 달잖아요. 괜찮네. 그러나 그 케이크를 계속해서 막 10숟갈, 20숟갈 계속 먹으라, 그 다음에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아니, 난 못 먹어. 계속 먹으라고 하면 이제 얼굴에 그냥 인상을 씁니다. 플레저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섹스라든지 혹은 마약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이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해피네스는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코미디를 본다든지 혹은 뭐 즐거운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이럴 때에 풀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이를 설명할 때는 심각해집니다. 이분이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자, 깊은 깨달음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 깊은 깨달음이 아무 때나 나오나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보통 우리 인간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때가 대체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그런 거예요. 고통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게 사실 무의미하거나 혹은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댔던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바닥, 고통은 이 바닥에 가게 만드는데 그 바닥에 갔을 때 비로소 붙잡게 되는 것이 조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고통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조이기 때문에 이 조이를 얻게 되면 이 조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고통을 통과해서 얻은 거예요. 뭐 좋은 조건들, 괜찮은 조건들이 구비됐을 때 얻는 것들은 플레저 내지는 해피네스 수준이고, 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오는 그 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통찰을 했어요. 그분이.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도 유사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밖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온다. 특히 이제 신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내면인데 그냥 사람의 내면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궁극의 행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쁨은 이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알렉스 자나르디라고 하는 그 F1 레이서예요. 유럽에는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가 있잖아요. 이 프로 출신 카 레이서인데 2001년에 사고로, 자동차 사고죠. 그래서 양쪽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리를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은 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패럴림픽, 장애자들의 올림픽 있잖아요. 패럴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4개를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BBC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실력의 카레이서인데 양 다리가 절단이 돼버렸어요. 어떨까 심정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BBC 인터뷰에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삶을 잃은 것은 아니고 더더욱 기쁨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자, 음악가에 있어서의 청력 상실, 카레이서에 있어서의 다리 절단, 참 기막힌 상황인데 근데 기쁨을 얻었거나 아니면 기쁨을 잃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죠. 기쁨은 밖에 있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아닌 것들, 이 플레저 혹은 해피네스, 이런 것들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되죠. 통장의 그 잔고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나 혹은 해피니스 같은 레벨의 이 행복은 좌우가 된다. 기쁨이 제가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해피니스는 그럼 어떤 차원의 행복일까? 얍삽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건에 좌우되는 그런 차원의 행복, 이 얍삽한 행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얍삽한 행복이나 플레저를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주님께서 주실 때는 인조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있다.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jo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 혹은 철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차원의 joy라고 하는 것은 깊은 깨달음 혹은 고통이나 연단을 통과한 결과로 오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jo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꾸라는 도전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베토벤에게 있어서 청력 상실이라고 하는 현상, 이 자나르디에 있어서의 절단된 다리, 이거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뭘 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황은 뭘 요청하나?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꾸라, 이런 도전이라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여러 가지 레벨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최상의 변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베토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나르디가 그랬던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소스를 붙잡는 거예요. 기쁨.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것을 이렇게 반창고로 붙이듯이 잠시 일시적으로 때우려고 또 다른 플레저나 또 다른 얍삽한 해피니스를 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상황 자체를 넘어서는 차원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조이에서 온다. 기쁨의 소스를 발견하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인 것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다, 신앙 안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아주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자, 변화에 대한 요청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가장 최상이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얻는 기쁨, 그 하나님에게서 기대는 과정에서 받는 그 기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 어떤 좌절의 벽도 감당해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인한 기쁨,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이것을 누리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메머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도 로마 당국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연금된 상태잖아요.
사실상 수감 상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바울의 내면에 기쁨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표현들이에요. 바울의 내면에 기쁨이 활동하지 않으면 항상 혹은 다시 말하노니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도 그냥 어떤 당위 차원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할 수 있어요.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니까 너희들 기뻐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당위 차원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진정 자기 안에 이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이것은 감정 어감이나 감정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이 기독교의 신앙 논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의 요구를 감당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의식해야 되고 이것 또 다른 감정 억압이 된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과에서는요, 이 뭐 기독교인 내지는 목회자 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잘못 알고 있는 감정어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베토벤이 체험했던 바 그 순수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아는 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인 거 아니?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자를 보게 되면 그런 기쁨이 있으면 이런 상태도 감당을 해낸다. 어떤 상태?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는 나무에서 나는 것, 밭에서 나는 것 혹은 목축 여기에 나는 것으로 생존하는 거잖아요.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플레저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그 얍삽한 레벨의 해피네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의식 혹은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머리를 처박게 만들지언정 다른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기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고 그 재앙의 상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잖아요. 인카운터잖아. 하나님과 인카운터를 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바 내가 영생을 받은 존재고 영혼의 영역이 내게 예비가 돼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됨 그 깨달음만 가지고도 그런 재앙 자체가 주는 프레셔를 넘어섰단 말이죠. 이건 거죠.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해피네스와 조이를 얘기할 때 각각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해피네스의 주어는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나예요. 근데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조이를 누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이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조이의 주어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조이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먹장구름을 뚫고 이 조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의를 누릴 수가 있기에, 그래서 이 기쁨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감옥에 있지 않았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몸은 감옥에 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감옥일까? 비교의식, 열등감, 혹은 저주의식,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마음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해피니스도 없어요. 그냥 플레저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쓸 뿐인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조의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조의라고 하는 축복의 길이 있다,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플레저나 해피니스 수준, 그 얍삽한 행복, 그 수준에 머물려고, 그걸 지향점으로 하지 말고 이 조의를 지향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의를 지향점으로 하지 않는 교회 생활은 사실상 종교성에 끼워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육안에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계를 살아가면서 물질계의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고 있는 이 내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기쁨이 그 모든 환경들을 감당해내는 이런 파워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가 바로 뭔고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즉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랑으로 신뢰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상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심, 혹은 의무감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도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기본 무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기본 무드가 되면 거기서 이제 존중과 신뢰가 이게 메인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공포심, 의무감, 이런 부분들이 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혹은 의무감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거리감 같은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뒤통수를 칠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신뢰하는 관계, 자,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 특히 이제 첫사랑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첫사랑, 그냥 그 존재만으로 기쁜 거야.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 특히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런 사이인 경우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이 혹은 그녀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참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이 행복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상대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 존중으로 함께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레벨로 보게 되면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상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존중으로 신뢰하면서 연합하는 이런 은혜의 상태는 자연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우러나오게 만든다. 그 관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파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되느냐? 세상과 육신과 마귀, 죄를 이기게 만드는 파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고 우리가 누리려고 힘써야 되는 궁극의 행복이다. 플레저, 해피니스 수준에 머물려고 하지 말자. 조이의 차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이가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일은 없다. 어떻게 하면 그 조이와 연결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이런 내면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을까? C.S. 루이스가 힌트를 줘요. 우리의 생명이 공급에 의존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공급에 의존한다. 식사를 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기듯이 우리의 감정도 사랑과 기쁨 덩어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랑과 기쁨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종교성에서 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 덩어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역시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종종 망가진 관계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감정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의 이미지, 혹은 또 뭐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면은 뚱했던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한 이미지, 혹은 소원했던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과 관계에 투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손해인 거예요. 우리 손해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과 기쁨 덩어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올바로 알고,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역시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공급받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제가 베토벤 내지는 잔 아르디 얘기를 했을 때 한결같이 고통의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조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말콤 머거리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990년에 소천한 영국의 언론인, 세계적인 언론인이죠. BBC의 편집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가디안이라고 영국에 있는 일간지인데, 그 중도 성향의 일간지인데 그 기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공 한가운데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데, 이 만족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불행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인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는 깊이 불행했다. 아니, 모든 걸 가졌는데, 바꿔 말하면 플레저, 혹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수준의 해피니스죠. 다 가졌다는 거잖아요.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근데 깊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이제 깊은 분들이 헤아리는 이제 그런 영역, 깊이 불행했다. 행복을 쫓는 일을 멈추기까지. 행복을 쫓았는데, 그 행복의 조건들을 손에 쥐었는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지요? 이게 궁극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가려, 플레저로 가리고 해피니스로 가려요. 얍삽한 행복으로 가려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궁극의 행복으로 가야 된다. 결국 이분이 궁극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크리스찬이 되면서 비로소 이때 이분이 그 궁극의 행복을 찾게 돼.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왜? 때로는 연단, 때로는 훈련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약속하지 않아. 근데 기쁨을 준다. 기쁨을 준다.
행복에다 모든 걸 걸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만나는 건 아닌데 깊은 만남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걸어야 될 부분은 어딘가? 조이라고 해요. 조이. 기쁨, 궁극의 행복이고. 다윗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6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욥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의 사이에서 인격적인 인카운터를 가지는 거예요. 임재의 축복인 거죠.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런 은혜, 이 은혜 가운데에서 비로소 이 조이의 기쁨이 열려지게 되고 이 조이는 힘이 된다. 막강한 힘이 된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다루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 허무와 무의미를 이겨내는 힘, 이게 바로 조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진술할 수 있는 이 궁극의 행복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은총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단지 플레저, 해피네스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이 수준의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